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간식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오면은 식사도 주고 간식도 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맛있게들 드시고 살은 찌지 말고 재밌게들 이야기 나누시고 상처는 받지 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엔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명절 우리 맞아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우리 1층 데스크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또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명절에도 예배 드리시고, 또 명절날 아침에는 1인 말씀 묵상을 제가 같이 예배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해서 할 테니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들 사용해서도 같이 예배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보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본다.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본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강박에 빠진 뇌라는 책 제목입니다. 강박에 빠졌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강박증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박증,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오늘 가스불이 껐던가?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해요. 또 나와서 내가 다리미를 오늘 뽑았던가? 그래서 다리미를 또 가서, 그래서 몇 번을 나오다가 한 20번 30번을 집에 다시 가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또 그렇게까지 어떤 분은 손을 하루에 100번도 씻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뭘 못 버려서 처음에는 언젠가 이게 쓸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나중에는 쓸 일이 없어도 모은다고, 그래서 집안에 온통 버리지 못한 하다못해 쓰레기까지도 잔뜩 쌓여있는 그런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한 거 있는데요, 그 정도 아니더라도 강박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뭐냐, 손톱 물어뜯는 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래요. 자,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왜 이런 책을 읽느냐,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자신도 돌아보고요. 저도 어릴 때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고, 손톱만 물어뜯은 줄 아세요? 몸이 유연해서 발톱도 물어뜯었어요. 그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귀를 파고, 지금도 사실 귀에 뭐 이렇게 있는 느낌만 있어도 이거 어떡하지? 누가 이게 귀에 이게 귀지 있는 거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래도 나오는데 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파면 더 안 좋다 그러는데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쪽에 무서움과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그 강박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코드 뽑는 거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이 해결책을 찾아냈더라고요. 맨날 포트, 그 있잖아요, 전기 포트, 그거를 꽂는 것을 이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포트를 가방에 넣어갖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확실히 내가 뽑았다. 그리고선 회사에 가서 그거를 보고서 자괴감이 든다, 또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꾸 뭔가 이게 꼽았는지 뽑았는지 이걸 헷갈린다면은 그냥 아예 들고 다니세요. 그냥 그게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좀 더 잘 읽어보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증상들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할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좀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많은 복을 받았다가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 사람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구죠? 예, 솔로몬. 설교 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솔로몬 왕이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교만해갖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막 스타트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그 배경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도 그랬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형통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그림으로 볼까요? 그 형통함은 역대하 26장 5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것이 무엇이냐? 엘롯이라, 남쪽의 엘롯이라고 하는 홍해 입구예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럴 때 그 홍해 쪽에 바로 거기에요. 그걸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항구를 정복했어요. 블레셋, 서쪽에 블레셋을 정복했는데 블레셋의 가드, 아브네, 아스돗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이겨갖고 암몬이 어떻게 했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동서남쪽으로 가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우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때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우시아 왕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동쪽으로도 그야말로 세력을 확정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대요. 그거 어떻게 했길래, 아니 이 교만하다 보니까 뭐 제사장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이 우시아 왕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아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에 문둥병이 도졌어요, 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문둥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쫓겨나가서 왕위에 있어요? 왕위에 있을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왕위에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얼마 후에 이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안타깝죠. 뭔가 이렇게 잘 나간다 싶으면 우리의 마음엔 그 교만함이, 우시아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적용해보면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으니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뭐 원로 목사님은 집만 얘기하는데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뭐 마시는 차든 타는 차든 뭐든지 다 사세요. 그러고서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말로 9988-234라고 그야말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세요. 목사로서 바래요.
그런데 교만하진 말아야 돼요. 인간의 역사를 보니 이상하게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한 거예요.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잘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왜요?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까지도요. 그러니 오늘 이 우시아가 그렇게 교만하다가 나병, 문둥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 2절 말씀, 그 아래 거를 읽어보죠.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우시아 왕이 죽어서 이제 이 유명한 왕, 잘 나가던 왕이 죽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으니 이 이사야가 어떻게 큰일 났어요. 왜? 이사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가 뭔 줄 알아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타버려요. 그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 만화나 이렇게 만화처럼 표현한다면, 우리의 죄가 만약에 우리의 심장 뒤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 저기 장기 뒤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엉덩이 항문 쪽에 숨어 있거나 하나님의 의의 광선이 비춰지면 그 의가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데, 죄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싹 태워버린다고요. 그러니 그 죄가 붙어있던 장기가 녹아버리면 우리 죽잖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큰일 났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이사야의 고백들, 하나님과 이사야의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정한데 하나님을 봤으니 화로다. 난 이제 망했다 이거예요. 난 죽게 됐다. 왜요? 나는 죄인인데, 부정한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악이 없어졌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입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가.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뜨거운 화롯불에 그 숯을 갖고 와서 입술에 대서 그 불로 죄를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깨끗하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깨끗하게 된 이사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부러 사람처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뭘 할까요?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야, 내가 고민이 많다.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지 모르겠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네가 안 갈래?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그 두려움, 이제 화로다. 나는 죽게 된 거다, 죽게 됐다 그랬는데 안 죽어 이렇게 말해줬는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 가고 배기겠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의 직업은 뭐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선지자죠.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죄를 지적해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어떻게 해요? 경고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예언해요. 그 다음은요, 끝이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회복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 이사야서의 66장 중에 뒷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을 이야기한다,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라는 말은 파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아랫부분에 제가 써놨어요. 주목하다, 향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게로 돌이켜라 라는 말은 나를 봐라, 내 쪽으로 와라 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가다가 회개하여 돌이키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쪽을 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 신구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돌아서거나 물건을 향해서 돌아서되 그 대상을 주목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 돌이키다 라는 말입니다. 한편 바라본다는 말에는 그를 향해 돌아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입장을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돌아서다 라는 말, 하나님 말씀에서 등 돌려서 다른 데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라본다 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가다가 돌이켰다라는 뜻. 그럼 바라본다는 건 돌이켰다는 뜻이고, 돌이킨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단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향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봅니다. 그 아래 괄호한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에게 필요해요. 저에게. 오늘 여상원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신다 그래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몇 분이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어떡해요? 그래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그냥 해야죠. 그래요. 사람의 뇌에 대한 책을 제가 몇 권 읽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 이제 읽기 시작한 강박에 빠진 뇌고 그 전에도 뇌에 관한 책들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읽는 거 귀찮죠? 제가 읽고 말씀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뇌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2023년에 살고 있지만 이 뇌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선사시대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사시대의 그 사람들, 뭐 진화론이든 뭐든 뭐 배운 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어요? 크로마뇽인 들어보셨어요? 이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우리 선존이 조상이니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좋아요. 그 선사시대 거기에 그때는 냉장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과일을 이만큼 따서 와갖고 식구들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내일 가면 과일이 있어요? 없을 확률이 높아. 왜? 나만 먹은 게 아니거든요. 옆집도 먹고 그 옆집도 먹고 지나가던 사람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또 머리가 좋아갖고 야, 안 되겠다. 그것도 뭘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많이 따.
많이 따서 가져가요. 근데 이게 보관이 힘드니까 못 먹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게 뭘까요? 내일은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동에서 이렇게 돼지 한 마리를, 산돼지 한 마리를 사냥해 왔습니다. 그리고서 와갖고 바베큐 파티를 막 했어요. 그 다음날도 돼지 잡을까요? 다음날은 공쳤어요. 그 다음날도 갔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갔더니 산토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딱 막 맛있게 먹는데, 맛있게 먹으면서 이 남자는 뭘 할까요? 내일은 뭘 먹지? 이 뇌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대요. 지금은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오늘 갖고 와서 내일 먹으면 돼요. 오늘 뭐 없으면은 가서 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뇌는 걱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걱정도 팔자다.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한테 걱정 너무 하면 걸음걸이도 팔자대 그랬더니, 어머, 나 벌써 걸음걸이 팔자인데. 자랑이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뇌는 아직까지도 자꾸 옛날에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걱정을 한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게 하라고요?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요. 내일이 돼서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우리는 뭐 하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뇌가 아직도 걱정해요. 저는 걱정이 그야말로 팔자입니다. 그래갖고 온갖 것을 다 걱정하고 있어요. 당장 내일 새벽 기도부터 어떻게 하지? 막 이러기도 하고, 이제는 찬양 인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고, 뭐 그래요. 다윗부는 어떻게 하고,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저는 그것만 걱정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전도 초청에는 또 어떻게 하지? 다음 달 것만 걱정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 어떡하지? 내년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 벌써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걱정을 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아주 바라는 자, 아주 간절히 바라는 자, 그걸 앙망하다. 그랬고 그 아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은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광진아, 너는 설교자잖아. 너는 성경을 읽고 이것을 설교한다 그러면서 네 입으로 네가 걱정도 팔자라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꽤나 걱정 안 하겠다. 잘한다, 잘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을 뜨셨네.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믿는다고 해놓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또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구원을 믿죠? 천국에 갈 것을 믿죠?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힘들어. 그리고 내일 피곤함이 예상이 돼. 내일 힘들 게 예상이 돼요. 내일 못 먹을 게 예상이 돼요. 내일 막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먹을 거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김영래 피태권사님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옷만 드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 그러면 걱정 좀 해, 옷이 팔리지. 제가 그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옷만 드시는 분이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네. 하나님, 어쨌든 이게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저분은 옷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속으로 기도를 이렇게 얹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되는 이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면 아무리 과학자들이 우리 뇌가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아무리 연구 결과를 내놓아도 믿음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이야기한 강박에 빠져 있어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걸 제대로 알면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손톱을 확 물어뜯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야야, 그 손톱 좀 물어뜯지 마. 그 제가 아까 뭐도 뜯었다고요? 발톱도, 이 다리가 유연해 갖고 다리도 꺾어 갖고 다리도 막 발톱도 그걸 물어뜯었다니까요. 더럽죠.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 어린 제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저희 또래의 누구나 다 그랬을 텐데 그들이 바랬던 그런 사랑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나 봐요, 뭔가. 그래서 이게 자꾸 막 물어뜯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정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근데 눈물이 났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데 저는 이게 좀 이게 센 거 좋아하거든요. 남잔데 말이야. 남자가 이게 눈물을 흘려 되게 막 이러는데 뭐 남자고 뭐고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는데 막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감동이 돼서.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 그때의 막 이 따뜻함, 이 눈물 겨웠던 그 감격, 그 감동이 아직도 가슴 안에 남아 있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면 손톱을 물어뜯건 아니면은 내가 포트를 가방에 넣고 다니던 냉장고를 끌고 다니던 불안, 염려, 걱정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시니 피곤치 않대요. 지치지 않는데요. 이 육신이 지치지 않는다? 이 육신의 새로운 열정을, 새로운 의욕을 자꾸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쪼글쪼글해져가고 이게 기름기가 빠져가는 이 피부 조직도 하나님이 생기가 돌게 할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연애 중. 이게 붙이고 쓰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윤기가 흐른다고요. 또 그것도 가갖고 오늘 무슨 화장품 썼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니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화장품 안 발랐게? 똑같은데 그야말로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는 몇 분들, 나이를 거스리는 몇 분들이 계세요. 점점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은혜가 정말 나를 새롭게 하니까. 피부에 광채가 나기도 해요. 뼈가 견고해져요. 뼈가. 골다공증 이런 거 안 생기고, 생겼어도 그 뼈 골밀도가 그냥 해준다고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믿어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가?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정말 우시아 왕이 죽고 이제 막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끔찍한 멸망과 회복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고 다른 박질에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지치지도 않아?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는데 낙심되지 않아요.
지쳐서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열정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돈 좀 있다가 없어졌다고, 우리는 지갑 하나만 잊어버려도 큰일 났다고 막 그냥 화를 내고, 자기가 잊어버려 놓고 왜 식구들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런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돈 좀 잊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아프면 어때요? 이가 아프고 이를 빼고 잇몸이 붓고 잇몸 치료를 하고 막 그러고 막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막 어지럼증이 오고 점점 밥맛이 없고 살이 쭉 빠지고, 특별히 70세 넘으신 분들 식사, 군대말로 악으로 깡으로 식사하셔야 돼. 입맛 없다고 안 드시면은 그냥 순식간에 살이 빠진다니까요. 살만 빠지는 게 아니야.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 일어날 힘도 없어요, 진짜. 그런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그럼 뭐가 살 빠지겠어요? 지금 근육 빠지겠어요? 입맛 없어서? 하나님이 입맛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근육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관리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못 하실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나라도 망한 데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잿더미 가운데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그거 못 하실까요? 이사야 40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대요. 새 힘을 준대요. 무능한 자에게, 이게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우리 신구은 교수님의 글을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섬기고 바라는 하나님이 창조주여 역사의 주인이시며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주실 것을 약속한다고 힘주어 외칩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의 포로 귀한 영에 의해 현실화됩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자들 결코 절망하지 않겠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고레스 왕 때의 포로 귀환이 되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실 거예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기 핏값을 주고 그야말로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에. 그걸 현실이 됐다라고 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심판 때. 우리가 천국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 바로 이거구나.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받아서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15장 12절 13절은 소망의,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앞절 12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신다. 모든 것들, 그 회복의 결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다른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고. 마치 영양제 챙겨 먹듯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걸로 하고 여가 생활이나 문화 생활처럼, 그리고 내 삶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고.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럽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당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열심히, 학교에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그 중학교 친구들이 이상한 애라고. 그리고선 그 아이의 물건을 저 쓰레기통에 갖다 놓고 집단 왕따를 당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은 그래요. 믿음 따라 살아보겠다고. 좀 애가 순진하죠? 말씀대로 한번 배운 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자기는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부푼 풍운의 꿈을 꾸고서 막 학교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그게 안 읽고 와갖고 그게 무슨 피해를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애들이? 왜 그걸 놀려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뒤돌아보니 우리 애들이 많이 아팠더라고요. 이사 많이 다니고 막 이래갖고 불안증도 있고 뭐 그래, 잘 사귀지 못하고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럼 에이,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이사 많이 다녀서 미안해. 아빠가 너희들 잘 못해줘서 미안해.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아직도 믿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이가 아프고 정말 기운이 쭉 빠지고 되는 일이 없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그래도 여전히 믿으십니까? 그 믿음 놓지 마세요. 요즘 1일 말씀 묵상을 제가 쭉 보니 믿음 놓지 말라고,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믿음 놓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중간중간에 양념을 뿌리듯이 예수님을 놓았을 때의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고, 끝까지 믿자고. 오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구원의 예언을 하며 백성들에게 돌이키자고,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향하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죄 가운데 있던 것, 세상을 따라갔던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노라고 갈 수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